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성탄에 즈음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심령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고통을 만져주시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난관을 이기고 뚫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아픔도 고통도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언제나 기도의 삶을 지향하게 하시고 2025년도 우리 교회에게 주었던 말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삶이 내 평생에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엄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종 있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오직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예배가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시간은 때로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헬라적 의미로 보면 크로노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 우리 삶의 결정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카이로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져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탄의 계절은 정말 어떤 거냐면 우리 단지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BC와 AD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가 오기 전과 이후가 나눠지는 이런 은혜로운 사건, 역사적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삶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가 오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고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탄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무 의미가 있고 너무 복된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삶,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재림의 날에 우리는 그분이 심판주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또 우리를 축복의 나라로 즉 하늘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그 날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백성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제 천국에 이제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유일하게 머리를 통해서 알려준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성경을 펴들는 순간 또 성경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된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가 되셨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의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왜 이런 고통이 또 이런 아픔이 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경의 죄악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을 때 그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죄라는 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윤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도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무슨 길을 아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기회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윤리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는 그 문제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제학자를 아니면 또 음악의 문제다 그러면 음악가를 때로는 교육의 문제다 하면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게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3장 2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을 버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다. 우리 성도를 각자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끊어진 존재가 되어지면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가 때로는 이제 꽃이 꺾여 있어도 순간적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꽃이 꺾이는 순간 그 꽃은 뭘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죠?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꽃이 화분이 아니라 꽃병에 꽂혀 있거나 여러분이 보기에 들고 다녀도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꽃은 이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꽃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와 연결될 때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뭐냐면 아름다움을 지속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도록요?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첫째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21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님이시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뭐다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에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봐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이런 이름을 듣고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누구에게 돌아오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만이 뭐다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하는데 다른 길로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딱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이 자기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제 문제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아야 될 것은 이 성탄의 계절에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대가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만 구원자냐?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다 이야기합니까? 다른 길은 없다. 오직 누구를 믿는 길이라고요? 채원아 예수를 믿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채원이가 해찰하고 장난하고 있다 할지라도 딱 하나 누구만 믿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예수만 믿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변화되어서 또 뭐 목사도 될 수 있고 선교사로도 갈 수 있고 누가 보내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능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오직 구원의 길은 누구다고요? 예수뿐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이제 주어진 구원은 이게 큰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른 구원들은 다 우리가 이제 어떤 뭐냐면 이제 물질적으로 때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아픔으로부터 구원받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다른 구원은 이제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무엇만은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문제만은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큰 구원이다.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제 문제로부터 해결하는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았습니다. 즉 아들의 이름이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냐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가 2명이냐 3명이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과학을 논증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보다 더 크신 누구다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길을 알리기 위해서요? 구원의 길이 뭔가를 알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아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가인과 이제 아벨이 있게 되어지는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뭐 하더라 이야기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를 드리는데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다 이야기하고 있죠? 뭐냐면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다 이야기하는 거죠. 짐승을 제사로 드렸다는 것은 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피가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터지되 성전에 나와 뭐 하더라 이야기합니까?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부터 뭐가 흘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가 흘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기 중에 가장 으뜸되는 절기가 있다면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너희가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뭘 발라라 이야기합니까? 피를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이냐면 피를 발랐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집에는 참빛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피가 무슨 효력이 있겠냐? 그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집에는 철저하게 누가 죽더라 이야기합니까? 장자가 죽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연이겠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창세기 때부터 이야기를 해놨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거? 출애굽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이절에 이 땅에 오신 누구다 이야기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뭐더라는 거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날 뭐다 이야기하는 거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어디에서요? 갈보리 산에서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여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자유하더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름은 있다 없다? 없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은 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김수아 자매를 시작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성탄을 맞이하여 장난으로 심심풀이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의 싹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다. 저와 여러분, 영원할 것 같죠? 그런데 저도 오늘날 어느덧 60이 되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개인적 종말이 있게 돼요. 다 어디에 가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어서 뭐더라 이야기가 죽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게 모두에게 다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위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걸 모두가 알 텐데 그 위에는 뭐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은 모르고 살아가요?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탄을 우리로 하여금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지.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즐거움만 누리고 살아라고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잘 산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경제적 용어를 우리에게 퍼뜨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돈이 많으면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삶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 어제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식구들이 예수를 알고 돌아오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누가 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 이 땅에 남아있는 선지자들이나 이 땅에 있는 복음의 전파들이 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디에 오지 않고 지옥에 오지 않고 영생을 놓고 천국에 가겠지만 그러나 너처럼 교만하여 너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다가 산다면 그 영혼도 뭐가 없다고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바쁘다고 때로는 분주하다고 때로는 필차일 미루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의 이름 속에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 저와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누구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면 누가 떠나가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도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어디로 떠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뭘 주었어요?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능력이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뭐냐고 이야기합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뭐가 보이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진뱅이가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진뱅이는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안진뱅이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그 안진뱅이는 음과 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누가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라 이야기합니까?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질병의 세력이 꺾이고, 놀랍게도 무슨 은혜가 펼쳐지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때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의 이름은 능력과 권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한번 사용해서 안 된다고 예수의 이름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었는데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의 세력도 질병의 세력도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축구선수가 골을 넣을 때 맨날 슈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슈팅이 다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런데 슈팅이 들어갈 거라고 믿고 슈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믿음으로 사용할 때 놀랍게도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고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시대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뭐가 일어나겠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현상이 초래되어지는데, 우리 참빛교회가 2025년도 부활 성탄절에 즈음하여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질병이나 여러분의 삶에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침체영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 가운데 임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과 그리고 채무의 세력과 악한 영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외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를 강단에 세워놨는데 목사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권사를 세워놨는데 믿음이 없어요. 각각 기관에 리더를 세워놨는데 리더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의 세력과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외칠 줄 모르는 이런 일이 있다면 성경을,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감동을 누릴 가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은 권능 있고 능력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던 악한 영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갖게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누구의 이름을 사용해 보길 바라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보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뭐냐면 이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인간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뛰는 놈이, 거는 놈이 뭐라고요? 달리는 놈이 있다. 달리는 놈이 뭐였다고요? 나누는 놈이 있다. 그런데 나누는 놈이 어떤 놈이 더 무서운 줄 아십니까? 뭐냐면 붙어있는 놈이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오늘 뭐냐면 자신이 어떤 이야기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 붙어있겠다 이야기. 뭐에 붙어있겠다. 김수아 자매님 붙어있겠다 이야기하죠.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하던데 붙어있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 같던데 뭐냐면 뭐라고 하셨어요? 붙어있겠다는 말을 뭐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죠? 본인은
뭐냐 붙어 있겠다. 뭐라고 하던데? 뭐냐 붙어 있겠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붙어 있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함께 접속되어서 가겠다. 함께 이제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 뭐합니까? 붙어 있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아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형통이 아니라 저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형통이라는 게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 누구와 함께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함께함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누가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마와 함께하면, 아빠와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엄마 아빠는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함께하는 게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복되다. 저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어린 나이에 엄마도 죽고 아빠도 함께, 아버지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과 누가 함께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더라. 그리할 때 놀랍게도 그의 삶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도 그리고 어디에서도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 때도 누가 함께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각자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해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복된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계절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한다는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계절에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예수님과 나 함께한다는 걸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 각자 그러는데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무슨 손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유적인 건데 이제 능력이 많은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손이 여러분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만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가장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 이후에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권능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김경임 수사님 자녀가 학생이 100점 맞아서 너무 좋다고. 그런데 그게 일상이 돼야 돼. 하나님,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적이 그리고 능력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적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또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떠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 보혜사는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모두가 다 담대함으로 나가 승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오늘 또 성탄의 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역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